계속해서 이제 야곱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10주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2주 이상도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야곱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좀 길게 갈 텐데 그 야곱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인해서 여러 민족에 이제 흩어지게 생기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 민족의 부모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족보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노아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이게 다 그 생명의 계보로 이어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생명의 계보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지만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부모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셨지만 그에게 준 자녀는 단 한 명,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 민족의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가 얻은 그 귀한 독자 이삭도 단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단호한 신앙과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여러 민족의 부모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삭이 태어났고요. 그 이삭이 그가 4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를 않았고, 이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요.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시사 쌍둥이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작정을,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도 얘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태어난 야곱이지만 그가 77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삶은 거짓, 속이는 자, 또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거짓말로 속임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 아닌, 아버지를 속이고 영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의 연약함, 눈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용해서 속였던 이 방법이 좋지 않았던 이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가정은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야곱 자신은 형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고요.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죽이려는 마음, 동생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리를 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 하나님, 인간의 나약함까지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 말씀까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삭이 그 나이 137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내와 아들이 꿍짝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고요.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들이 어머님을 속이고 몰래 어머님 통장에 있는 수천만 원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정말 막 그냥 미워.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28장 1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저 같으면 그러한 자기 자신, 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한 이 야곱이 미워서 그냥 쳐다도 보기 싫을 텐데, 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 알고 도망가려는, 수백 킬로 떨어진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을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내쫓을 것 같은데 불러서 그 다음에 보면 그에게,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혹 화해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달려가 화해.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이삭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면 그 자기를 속인 아들 야곱을 불러서 길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그런데 어떤 축복을 하느냐? 어떤 축복을 하느냐? 아마도 이삭이 자기가 속임을 당해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 그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축복을 해주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3절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복을 해줍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기도, 이 축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냐면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여서 다 홍수로 멸하신 후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 자기를 속인 야곱에게. 또 하나 축복 기도를 어느 거를 하냐면요, 여러 복이 있어요. 그러나 4절을 보면, 28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 복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가장 귀한 복이에요. 첫 번째는 12장 3절에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고요. 뭐 같은 의미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느냐?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자기를 속인 야곱을 향해서 무슨 축복을 했냐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속아서. 그리고 나서 떠나는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 복이 뭐냐?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를 속임을 당한 이삭이 속인 야곱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 기도, 떠나는 야곱에게 해준 이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기도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첫 마디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오늘 딴 걸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찬송가 가사를 먼저 하신 후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십니다. 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참 좋은 하나님. 또 하나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를 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엘이라는, 엘로힘의 축약자는 엘이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샤다이, 능력, 힘, 뭐 이런 뜻을 아는 샤다이. 그래서 둘이 붙여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저는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하라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내가 너 후손들을 구별한다. 구원의 상징으로 이러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아주 귀한 그 약속, 언약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아브람과 사레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요. 세 번째 약속은 그동안은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막연하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내년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28장 3절이에요. 이삭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야곱, 나를 속인 너에게 복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엘샤다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이 도망가는 야곱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 이레도 있고요, 여호와 니시도 있고, 뭐 여호와 삼마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이삭이 기도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야곱은 77년 동안 이삭과 함께 지내다가 아버지를 떠나 한 800km 정도 떨어진 하란으로 지금 도망을 갑니다.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고난들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에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야.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기도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이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9절에서 10절인가요? 거기에서 이 끝절까지 이제 보면 19절까지를 보면 이 같은 본문으로 작년 9월 8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꿈 전환점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 9월 8일 하면 딱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8개월절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때 했느냐? 9월 8일부터 7주 동안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셉이 꿈 이것을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7번을 했었는데 그 처음 시작이 야곱이 꾸었던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예화를 들었었는데 그 첫 번째 예화가 우리 김명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 성내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느 날이 장사가 제일 잘 되냐면 주일날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장사를 하시고 월요일을 쉬셨는데 어느 날 집에서 주무시는데 댁에서 주무시는데 꿈을 꾸신 거예요. 무슨 꿈을 꾸셨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나에게 그렇게 할 때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분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말을 쓰셨는지 하나님 유행어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런데 이분이 그 꿈을 깨고 어떻게 했느냐? 거실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 상황을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았던 그 이야기를 그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에 그걸, 또 한 분은 누구냐면 김재중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께서 그날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하셨어요. 무슨 간증을 하셨냐면, 우리가 작년에 여름에 시편 필사를 했습니다. 다 쓰기로 해서 많은 분이 쓰셨어요. 근데 이 김재중 집사님도 출퇴근 시간에, 뭐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까지 필사를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께 저희가 간증을 부탁을 하셨고, 그분이 그 수요 예배 때 나오셔서 간증을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 두기등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의 신앙에,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주간 저는 꿈과 전환점에 대해서 엄청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한 분을 통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 한 분을 통해서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에 이 두 분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꾸었던 꿈, 그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뭐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며 축복하시는 그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깨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띄워주실 텐데, 창세기 오늘 읽어주신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러니까 잠이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거기에만 머무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해서 그곳 이름을 베델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트라는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엘로힘의 축약형인 엘,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베트와 엘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시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이 베델에까지 따라오신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이여 이곳은 다리만인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왜 들었느냐? 77년,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 77세였다 이건 안 나오지만 다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년 동안 이삭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야곱이 태어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는 15년을 같이 보냈어요. 이 야곱이 15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무려 7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삭, 영의 사람 이삭, 어떤 이삭입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럴 때 거기에 순종했었던 믿음의 사람인 이삭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베델에서 꿈을 꾸고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봤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봤는데, 이제 이 베델에서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 야곱의 하나님도 되심을 철저히 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에게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을 알고는 두려웠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입니까? 혹 이런 분 안 계세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이런 분은 계실 겁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들끼리 알아서 해봐. 그리고 나는 아내만 따라가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지금 이 야곱이 그 전에는 77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그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삭이 자기가 떠날 때 축복했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홍 목사의 하나님만 만나지 마시고요. 내 아내, 내 남편의 하나님만 만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9월 8일에 작년에 이 설교를 한 후에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 아마 제가 예화를 드렸던 이 김미영 집사님, 김재중 집사님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 신앙을 잘 성장시키면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9월 8일에 제가 이 설교를 꿈과 전환점의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반응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도 개꿈으로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희미한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거기서부터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이 수없는 말씀을 하셔도 나와 관련된 축복 이런 것만 좋아하고 돈 뭐 이런 것만 좋아해. 건강. 그 외에 섬겨라, 헌신해라, 하나님께 재물 이런 거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 강아지, 여러분이 강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얘 이름이 사랑이에요. 근데 얘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얘가 자고 있다가도 우리 식구끼리 하다가 사랑이 얘기를 하면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쳐다봐요. 야, 신기해요. 강아지가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또 알아듣는 게 있습니다. 뭘 알아듣냐면요. 간식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달라고. 야, 너무 신기해요. 또 알아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가자. 그러면 벌써 문 앞에 가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꼬리 흔들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영어를 씁니다. going out 하자고. 이건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직 영어까지는 얘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가 요즘에 토요일마다 우리 젊은 분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농구를 합니다. 어제는 결혼 예배가 있어서 새벽처럼 아침 7시에 농구를 했어요. 모여서. 그러니까 아주 일찍 일어나서 갈 때 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우리 신동현 지휘자님이 특송하신 그 가사가 참 좋던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구를 딱 끝나고 나니까 찬양이 하나 들리는데 이게 잘 안 들리는데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볼륨을 좀 올려보시죠. 그리고 올렸더니 이게 좀 듣다 보니까 제가 음악성이 없어서 곡은 모르는데 가사를 들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신동현 지휘자님이 하셨던 그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강희 목사님이 제가 농구 전에 그 얘기했다고 센스 있게 그걸 찾아가지고 또 바로 이렇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이율구라는 분이 작곡 작사하신 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게 1절이고 2절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앞부분은 똑같고요.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볼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만 같다 해도 내 것인 것만 같다 해도 모든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대신에 그 뒤에 부분은 또 똑같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요 다 우리의 신앙. 이 이율구라는 분이 제가 어떤 분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쓰신 시 같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은 이 시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또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에만 주님을 찾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냐?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계시고요. 언제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또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다.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이삭과 함께 지내는 그 77년 동안 수없이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말씀했을 수 있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도 야곱에게 수없이 말씀을 했지만 야곱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에 빠지고 그의 삶이 먹먹해서 인생의 그 허무함이 그를 누르는 그 순간에 돼서야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붙들지 않고 놓지 않고 계셨는데 자기가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던 안 찾던 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늘 야곱에게 가까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이 28장 3절에서 이삭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35장에 언급할 겁니다.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예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냈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예전에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뿐 아니라 나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이 바로 이 베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아내의 하나님 믿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